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이사야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10장 전반부는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의 부조리한 측면을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나 고아와 같이 사회적 약자의 것을 토색하고 약탈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유다를 포함한 열방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을 받았으나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할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심판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다루는 도입부로서 먼저 아수르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5절 하반절에서 6절은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의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세력을 강하게 하였으나 아수르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절대 권력자인 양 착각함으로써 교만하여져서 오직 세상 나라들을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복 대상으로 삼는가 하면 이방 우상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비교함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멸시하였음을 지적합니다. 12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신 본래의 목적대로 그들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신 후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진 아수르를 철저하게 심판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해서 BC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고 BC 605년에 완전히 멸망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대회개운동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24절에서 27절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분을 그치고 반대로 유다에 대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한 아수르를 꺾으심으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4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유다를 침공할 아수르가 엄청난 공세로 유다를 멸망의 위기에 빠뜨리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급작스럽게 패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히스기야 때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은 히스기야 제14년인 BC 701년 이면적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한 유다를 징벌하고 차제 유다를 배후에서 지원하였던 애굽까지도 징벌하여 명실공히 전 근동의 패자로 군림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정격 유다를 침공하여 온 유다를 초토화하고 마지막 남은 유다의 왕성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진노를 그치고 당신의 진노의 화살을 당신의 백성을 공격한 아수르에게로 돌려서 그들을 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괴멸시키셨던 바 사내립은 남은 군대를 이끌고 황급히 본국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장 전반부는 메시아의 공의의 통치에 의한 전 우주적인 평화의 나라 도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문의 예언은 9장 1절에서 7절에 이어서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두 번째 예언으로 9장 1절에서 7절에 비하여 메시아의 신분과 그가 건설하게 될 나라의 성격을 보다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즉 9장 1절에서 7절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막연히 한 아기, 한 아들로만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본문에서는 그가 이새의 혈통에서 나시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고 9장 1절에서 7절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흑암과 고통의 땅에 빛과 희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반면에 본문은 그가 공의와 성실로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전쟁, 그리고 양육강식, 천적관계, 해됨과 상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이새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과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5절은 이새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가 여호와 경외에서 우러나온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전 우주적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과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지극히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목가적인 분위기의 노래로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이 예언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700여 년 뒤에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심으로 1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완전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열방 복속과 남은 자의 귀환 및 선민의 열방 지배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메시아가 이새의 자손으로 오실 때 열방이 회개하고 그에게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그 나라가 영광스럽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선민의 남은 자들이 열방으로부터 메시아의 나라로 귀환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고, 다음으로 13절과 14절은 그동안 적대적이던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화해할 것과 힘을 합쳐 열방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5절과 16절은 하나님께서 선민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출애굽 사건과 같은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일으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예언은 가깝게는 BC 537년 선민의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과 이방인들의 개종을 조금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괄하는 신약 교회가 형성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민족 간, 지역 간, 계층 간 다툼이나 분열이 없고 조화와 일치와 화목만 있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으며 현재도 성취되고 있으며 종말에 궁극적이며 온전한 성취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성취에 비추어 볼 때 궁극적인 성취는 비록 그 정확한 때는 알 수 없다고 해도 반드시 성취될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12장은 회복된 남은 자들의 여호와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과 환희 및 열방에 대한 찬양 선포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3절은 남은 자들이 회복의 날에 부를 여호와 찬양과 환희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반부 4절에서 6절은 남은 자들이 만민을 향하여 구원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찬양을 드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12장의 남은 자들의 찬양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죄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성도들이 부를 찬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평화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하여서 감격과 환희 가운데 부를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한 주님의 재림의 날, 완성의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자노니가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이 어둠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그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